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앉으사, 예수님께서 연복궤에 대하여 헌금함에 대해서 앉으신 것이죠.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이제 이 구절 뒤에 우리가 항상 받는 그게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 건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르고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모든 구절 앞부분에 가난한 가부의 헌금 넣는 것이 여기에 등장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이 여기에 붙어 있죠? 성경은 장가절이 없지요. 장가절이 없어서 연결이 될 건데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저마다 다 돈을 넣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이 넣겠죠.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가부입니다. 가부. 가난한 가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갖다가 헌금함에 넣습니다. 헌금함에 넣고 주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4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걸 깜깜한데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해서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하는 이 표현은 자정하셨다, 머물렀다, 항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앉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자기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말할 때 내가 암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거는 결국 거기에서 믿음은 나타나야 그게 믿음인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남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헌금을 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온갖 감사한금의 이름을 다 써내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자기 소유 전부를 갖다가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 헌금함을 맡았을 때 돈을 150만 원을 가져오면서 남편 몰래 갖다 넣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앞에 이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이 사람은 당장 내일부터 먹을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냥 여기서 봤었을 때 헌금함이 뭘 가리키죠? 헌금함이 그냥 헌금함이 일단 본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돈 다 깨가지고 향유를 갖다가 드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 갖다 바쳐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있었을 때, 가난한 가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는데, 일단 헌금함이 뭘 가리킵니까? 헌금함이.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밑에 것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헌금함은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헌금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 그 정도도 그냥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겠죠, 보면은. 헌금이 뭘 가리킵니까? 헌금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 여기 앉으셨다 하잖아. 헌금함은 바로 성전, 우리 몸을 가리킨다고. 우리 몸을. 헌금함에 헌금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11조를 창고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간이거든, 간. 간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헌금을 작게 넣으면은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죠.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는, 요셉이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는 것과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창고에 집어넣어야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헌금을 갖다 집어넣는 부분에다가 가난한 가부는 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자기 생활비를.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때를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한번 볼게요. 헌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 받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는 이 헌금은 그 목적이 뭐냐? 헌금을 하는 것이.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헌금을 내면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핍박을 당하고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헌금을 내라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내는 목적은 평균케 하려 합니다. 똑같이 없는 사람도 있게 만들고 있는 사람도 그 적당히 좀 나눠서 쓰는 거 또 똑같이 평균케 하려 합니다. 그게 헌금의 목적입니다. 있는 대로 빚을 내서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돈이 있는 것으로 말이죠.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돈이 없단 말이에요. 헌금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케 하려 합니다. 이게 뭐죠?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다. 이 헌금을 뭘로 표현합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15절 헌금을 뭘로 표현하죠? 그치 만나. 헌금이 만나라고 말씀이라고. 많이 거둔 자, 만나를 갖다가 덩치 큰 사람은 많이 거뒀겠죠. 힘이 약한 사람은 만나를 거둬도 뭐 작게 거둘 거고. 그렇지만 부족한 게 없단 말입니다. 다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못 거두러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할머니 같은 사람들은. 이거 가져와서 나눠주잖아. 이게 헌금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헌금의 개념인 것입니다. 있는 대로 빚을 내가지고 11조를 갖다 빚을 내서라도 하라.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빚을 낸다는 자체가 돈을 못 벌었다는 소리인데 무슨 빚을 내서 냅니까? 말 같지도 않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게 성경만 읽어봐도 쉽게 아는 거잖아 보면은. 헌금에 쓰이는 목적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카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집사를 세웁니다. 여기서 7 집사를 세우죠. 그래서 집사들은 교회의 구제를 담당하고 목사들은 설교하는 걸 담당한다.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칼빈 그쪽이죠. 근데 문맥을 보면 그래 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스데반 집사가 선택을 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거든요. 죽기 전에.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구제를 하는 게 다 중요하고 다 하긴 하지만은 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뽑는데 예수님도 집사입니다. 집사라는 그 의미 자체가 섬기다의 개념입니다.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섬기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춘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낮추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바로 7 집사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1절 한번 볼게요. 1절 구제를 계속하니까 자 3절에 누구를 세웁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칭찬 듣는 사람 7,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구제를 맡기죠. 이게 그대로 신명기 1장 15절로 가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장 15절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사람들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봤습니까? 네? 모세가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대구 인구 정도가 계속 모세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니까 죽는단 말입니다. 모세는 혼자인데 다 어떻게 재판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봤을 때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해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세우는 것이죠. 세워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 있는 10부장, 부장의 장이 거기서 재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50부장한테 오고, 50부장에서 안 되면 100부장한테 오고, 100부장에서 안 되면 천부장한테 오고, 천부장에서 안 되면 모세한테 오고, 그럼 모세는 큰 것만 처리하면 되거든.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장인어른, 이방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 가르쳐 주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모세가 재판을, 계속 이렇게 앉아서 재판을 하면은 백성들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으로 재판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 이방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는 것이죠. 다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뭐죠? 50부장,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 세우는 게 이게 집사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이게 그대로가 넘어가면 계시록 1장 4절로 보면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집사가 뭘 가르쳐?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 집사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7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 집사가 바로 목사와 같은 겁니다. 전부 다. 이게 성기다는 개념은. 그거는 뭐 원어만 봐도 다 아는 건데. 그래 없는 걸 근사를 따로 만들어내니까 근사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보면은. 성경이 없으니까. 집사는 구제하는 거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찾았는데 근사는 없단 말입니다. 그 요새는 또 찬양사를 만들어내잖아. 없는 걸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런 건 없거든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가 7 교회에다가 편지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왜냐면은 이 7 교회가 이 온 세상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7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별로 나타나시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게 선택이 된다고 보면은 좀 올려보세요. 보면은 여기서 왔을 때 7 교회에게 편지를 쫙 하는데 7 교회 쫙 올려보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했을 때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여기서 칭찬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죠. 나머지는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나머지는 아예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1장 13절에 7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하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7 인을 뗀단 말입니다. 뒤에. 그렇기 때문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는 7 촛대는 바로 저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빛을 발하는 거 7 촛대 이게 한 달란트로 만드는 거거든.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춰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7 촛대가 7 교회를 말하는 거지. 이게 7 집사를 말하는 거라. 이게 이 7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머리카락이 하얗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산에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산에 헬몬산에 눈이 덮여 있는 광경.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 흐르는 물로 이스라엘의 모든 동식물들이 나무들 그 물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흰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로 모든 사람이 사는 것. 이 개념이거든. 알겠죠? 자, 그렇게 했었을 때,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리가 시냇물 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들으면 돼.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오고, 좌우에 날 선 검, 구약과 신약이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 율법.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록해라. 이렇게 하고 20절. 1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생각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에 있단 말입니다. 어디 뭐 대기하고 있다가 뭐 그게 아니고 눈 뜨면 지옥에 있다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조대 사이에 다니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친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니까 이 교회는 그걸 열심히 있었어요.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참고 견디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교회 와서 나는 예수님 제자다 하고 뭐 그렇게 왔는데도 시험을 해가지고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을 할 정도로 이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그리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교회 막 뜨겁고 박수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우린 여기 반도 못 따라가잖아. 우리 교회는 지금 안 오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런 교회에서도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이 없다는 거라. 넌 사랑이 없다. 그래서 넌 지옥 간다는 거라. 그래서 이걸 회복하라는 거지, 보면은.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라. 그냥 뜨겁게만 하지 말고, 만일 그러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니골라당의 행위 뭡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저주하게 하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것은 잘한다 이거라. 그게 뭡니까? 저주하게 하는. 교회에서 하여튼 선별해서 내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라. 사랑이 정말 철저히 개인적인 거지.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 창세기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내가 생명나무 가시를 주워 먹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어느 정도 됐고 성경도 안다 이렇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넌 아웃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다 해봐야 필요가 없다니까. 주님께서 하시잖아.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8절에 이 서머나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기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이 교회는 정말 힘들었어요. 보면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가난한 교회고,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정말 부자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라. 그래서 교회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유대인입니다. 전도사님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막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봤을 때 아니 읽는데 왜 구절을 내고 구절을 좀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라. 여기 가가지고 교회에서 분열이 그 사탄 막이라니까. 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떠들어봤자 이거 구분을 못하는 성경은 아니니까.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장차 받을 고난. 이거 7인의 고난이라니까. 여기 목이 잘린다는 거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라.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칭찬을 받았어요. 보면은 환난과 인내 그리고 궁핍한 것도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유대인이라 하면서 내가 전사님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다 하더라도 그거 다 잘 제거했었고,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끝까지 참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버가모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날 때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났는데,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타났는데 검을 들고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 굉장히 무섭단 말입니다. 이게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이 있는 교회에 이 교회는.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이 있는데,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 두세 가지. 그걸 꼭 다, 그래, 죄를 다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분명히. 거기 니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에베소 교회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교회에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신천지 비슷한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 사람하고 친하다 이 말입니다. 보면은. 계속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입에 검으로 나타나잖아. 검으로 다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 여러분한테는 저녁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은 알겠죠, 보면은. 검을 들고 나타나실까요, 보면은. 성원할 교회처럼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여러분의 한 가지 제약을 갖다 분명히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겠죠.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은 너 없애버린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나를 주겠지만은, 만나를 준다. 18절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면은 눈이 불꽃처럼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불의웃돕기도 많이 하고 사랑과 믿음과 뜨겁고 열심히 있고 찬송도 많이 하고 교회 성김과 교회 주차 관리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마디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인내를 안 하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여자 이세벨 여전도사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에 하나 와가 선지자라 하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이제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 와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넘어뜨리는 거죠. 보면은 사랑도 있고 다 뜨겁게 하고 서로 얘 형제님 자원육하고 다 모두가 친하다 이거라. 근데 그 중에 악이 하나 있는 거지. 선지자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여자죠. 그 이세벨을 갖다가 용납한다는 거라.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다. 사랑을 넘치게 하면서 타로점도 치러 가고 교회 성가대 열심히 하고 다 뜨겁게 하고 하다가 점치러도 가고 그렇게 하는 거라 전부 다.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다. 그거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다 하는데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야.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음행을 끝까지 자기가 음란의 죄를 짓는 걸 회개를 안 한다는 거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다 음행에 회개를 안 하니까 침상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란 가운데 던지 이 환란이 지금 7인의 그 환란을 말하는 거에 보면은 여기에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린다든가 이런 건 굉장히 두려운 거라니까. 이게 만약 왜냐면 예수님께서 여기 7교회 이야기했었을 때 여기에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여기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1차에 코로나 걸렸다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환란에 지금 던졌다는 소리라. 음란이 여기 있다는 거라 지금 내가 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녀를 죽이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싸우고 뭐 하고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이 지금 춤을 추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라.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은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돼. 인내를 하지 않으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를 잘 보세요. 여기에 무조건 해당돼요. 7교회에. 세상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3장 이제 4대 교회 이야기합니다. 4대 교회. 내가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사람은 모르죠. 자기 자신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해당되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이제 7년과 성령님이죠. 7년.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칭찬을 해요. 이 교회. 아, 저 교회는 정말 살았다. 저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뭐 대구에서도 안 그러면 서울에서 막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인정을 하지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기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다. 이게 나한테도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보면은 저 사람 정말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너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주님께서 네 행위야 온전한 것을 아무것도 못 찾아. 네가 도대체 뭘 잘하는지를 모르겠다 이거래요. 보면은 찾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일깨지 아니하면은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이 사람은 뭐 성경도 읽지도 않는 거예요. 도적같이 밤이죠.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똑같이 주님께서 임하실 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 교회에는 몇 명이 있긴 있어. 이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자니라. 이 큰 교회에 몇 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20,000명 교회 보는 게 몇 명이라고. 이게 몇 명이라고 하잖아 지금 뭐 여기서 봤을 때 몇 명. 이거는 뭐 5명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 나머지는 다 아웃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니까. 이거 보면은 온 교회가 다 살았다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주님께서 하시잖아. 보면은 손가락 아래 꼽는 몇 명이 손가락 아래 꼽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 나머지는 뭐 다 죽었다는 걸, 다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 보면은 교회 싣고 나가면 뭐 차라리 주일날 그냥 골프나 치고 놀지 그냥 의미도 없는 거라. 보면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둘 중에 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보면은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에 딛는 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지옥에 가든지 그냥 멋대로 놀다가 진짜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세상을 확실하게 끊든지. 주님은 지금 그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 이 말을 하면은 나 이 사람도 택하고 저 사람도 택하고 그건 아니라니까. 만약 그걸 갖다가 남자가 허락을 한다 그럼 그 남자도 정신병자라. 그럼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보면은 정상이 아니지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제 열쇠를 가진 사 천국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교회는 능력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반하지 않고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보라 사탄의 해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누가 뭐라 하든지 네가 나의 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게 왜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 인내는 오늘 우리가 손뼉 치고 박수 치고 하면은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 인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봐서 알겠지만 시간을 갖다 끌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넘어지는 거라.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곡식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봄에 뿌리면 가을에 나오잖아. 그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 열매를 맺는 것다가 돌짝밭에서 그냥 햇빛이 나오니까 쓰러지고 다 그걸 갖다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잖아. 그대로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닦아주는데 그걸 못 참는 거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이 사람은 이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번 7인의 재앙이 왔을 때 여기에서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신기하죠. 보면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코로나도 와도 이 교회는 코로나가 안 걸려요. 진짜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이게 7인가 7나팔과 7대접재앙이잖아. 첫 번째 코로나, 두 번째 전쟁, 그리고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뭐예요? 보면은 사망. 여기에도 이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라. 이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남들이 다 7년 풍년 다 잘 먹고 잘 살고 죄를 짓고 다닐 때 그래도 이 교회는 끝까지 참고 그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 소수의 이 빌라델비 교회는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린다니까. 이 코로나 걸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 왜냐면 여기서 일단 들어가는 거라. 이 첫 번째 시험에 들어갔다니까. 첫 번째 여기서 안 죽은 게 다행이라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시험에도 전쟁이 왔었을 때도 잡혀가거나 큰 환란을 당할 수가 있다니까. 지금 이 전쟁이 터졌을 때도 여기에서 인내를 갖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에 재앙에서는 살아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끝까지 지금 인내를 해야 돼요. 해결을 하고 그 수밖에 없어요. 보면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속이 빨리 내가 갈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이게 뭡니까? 지혜가 7 기둥을 이런 식으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기둥, 성전의 기둥. 성전의 기둥이 뭐죠? 앞에 보아스와 야긴이잖아. 성전을 지탱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네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그 하늘에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의 이름을 갖다가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 교회라니까.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를 해야 된단 말이야. 끝까지 참고. 근데 조금만 더 인내를 못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다는 거라, 보면은. 말할 필요 없어. 자기 혈기 부릴 대로 다 부리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다 산다면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당장 주님께서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보면. 베드로도 화가 나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다 그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다 하셨는 거라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은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 내가 보이면 안 되는 거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여버리면은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음란물 좋아하면 거기 다 좋아하고 거기 푹 빠져 있으면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지. 그건 정말 하나님 모독하는 거라니까 잘못하면은. 여기서 봤을 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이걸 갖다 다 읽는가 하면은 기초를 닦으라 말이야. 보면 자꾸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방금도 흥금함이 뭘 가르치냐 하면 모르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뜬구름만 잡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흐름을 못 잡아버리니까 이래가지고 되지도 않겠다. 오전 기초를 튼튼하게 일단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보면은 하나씩 읽어보고 또 보라 말이야. 보면은 그래야 이해를 할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네가 차갑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라.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에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보면은 차갑지도 않고 그 세상에 푹 빠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나는 그 성경 좀 아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건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단 말이야.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세상에 가면 세상에 가서 섞여 놀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박수치고 또 뜨겁게 기도하다가 뭔지를 몰라. 보면은 이 교회가 그렇잖아. 보면은 칭찬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다니까. 보면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리겠다는 거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 가잖아. 지금 헌금 필요 없다 하잖아. 보면은 안 해도 우리는 부자라 하잖아. 보면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믿음입니다. 금 말씀이라고 금과 은 전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좀 보라 이 말입니다. 교회만 크고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이 7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인을 떼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절. 이제 6장 1절에서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는데 오라. 이제 드디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아까 빌라델비아 교회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는 여기서 빠지는 거라.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는 의미가 없다니까. 여기서 시험의 때에서 면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 빠졌다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 여기서 온 교회가 지금 코로나에 도성이 됐죠. 여러분 봤다시피. 맞잖아 보면은. 그게 뭡니까? 필요 없다니까. 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뭐 4대 교회라든가 서머나 빌라델비아 빼고 나머지 교회에 다 해당된다는 거라. 한국 교회가 기독교 방송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있어도 코로나 온상이 교회가 됐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계시록 봤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나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로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라니까. 맞잖아 보면은 아이 내가 설마 받아들이기 싫으면 왜 가슴이 나한테 타겟 설교가 아니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시잖아 지금. 이걸 왜 나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쓰레기 같은 교회가 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보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이미 여기에서 봤을 때 코로나가 왔다고 이게 걸리는 게 심각한 거라니까. 교회가 코로나 온상이 됐고 지금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제 두 번째 이제 환란이 전쟁이 터졌어요 보면은. 전쟁이 터졌는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교회가 눈을 못 뜨고 보면은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이제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난다 했잖아. 그렇게 하면은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한과 한국 터지고 중국과 대만 터지고 중동하고 저쪽하고 터지잖아 보면은. 주님께서 터진다는데 무슨 평화협상이고 나발이고 뭐 이유고 그런 걸 쳐다보고 있냐 말이야. 주님께서 하신다는데 아직도 성경 말씀을 긴가민가하고 앉았는 거라 보면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보면은. 근데 여기에 왔을 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목이 잘린다니까 끌려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끝까지 주님을 부인 안 하고 순교의 각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이번에 왔었을 때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젠가 그 봤을 때 우크라이나 그쪽에서 봤을 때 주이시 예루살렘 이쪽에서 엄청난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를 하더라고. 1000명을 갖다 보내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 섭리가 참 놀랍구나. 러시아가 이게 계속 교착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자기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가는 걸 왜 성경을 갖다 이렇게 참 소름이 끼치도록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놀랍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이걸. 하면서 유대인들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가져오는 건 아무것도 못만 나와. 못만 나와서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는 거라 싹 다. 나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0명을 갖다 보냈다 하고 뭐 어제 그럴 때 정말 신기하다 그걸 느꼈는데. 그래서 바로 그냥 러시아가 3일 만에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안 끝나는 이유를 보라고. 유대인들이 되돌아가야 된다니까.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대인들, 미국에 있는 유대인,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거라. 그럼 미국이 박살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안 가면 돌아갑니까? 달러의 패권이 무너질 것이고. 루브라를 금에다가 지금 고정을 시켜버리잖아. 그럼 달러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보면은. 그리고 미국도 전쟁에 휘말리게 될 거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미국도 안전하지 않구나 해서 고토로 돌아간다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거라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라 보면은, 나중에. 그때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신단 말이야, 보면은. 이 스토리가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코로나는 이제 1차는 지금 끝이 나고 이 계속 가면서 전쟁이 오는지는 지금 뭐 전쟁 보면서 같이 코로나도 같이 있고 하잖아 보면은. 그래 하기 때문에 단지 시간을 요할 뿐인데 7년 흉년이니까 앞으로 2028년까지는 뭐 2027년에 2028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안 옵니다. 안 오기 때문에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보면은. 시편 119편 한번 볼게요. 시간이 50분이 지나버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해당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불의를 행치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주께서 주의 법도를. 여기서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장인데 1절부터 보면은 계속 하나님 말씀만 나오거든요. 1절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이 나오죠. 법이 나오고 2절은 여호와의 증거 나오고 3절은 또 주의 도, 그리고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계명,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 그리고 8절은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119편이 계속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다른 방향으로 도, 법도, 율례, 재판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9편이 다 이루어지고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죠. 장가절이 없는데 일단 이게 만들었었을 때 가장 긴장으로 봤었을 때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인데 이 119편이 율법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그런데 이게 그대로 119편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어디하고 연결되겠습니까? 네? 119편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만 나오거든. 이게 그대로 신약에 가서 어디하고 연결되죠? 오늘 내가 동방박사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한계시 읽어보기 벌써 시간이 1시간 가까이 흘러버렸네요. 어디하고 연결되죠? 고린도 사랑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 바로 이 시편 119편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게 바로 고린도서 그 13장이 나오는 우리 맨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랑. 어떤 게 있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율법이 바로 사랑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동방박사 시작을 하면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보면 벌써 시간이 뭐 이렇게 빨리 50분이 지나버렸네요. 예, 여기서 일단 오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몇 절을 읽어버리니까 이렇게 많이 그냥 끝나버렸네 보니까. 예, 시편 74편입니다.